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애가 5장 15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애가 5장 15절에서 22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22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에는 기쁨이 그쳤고 우리의 춤은 변하여 슬픔이 되었사오며 우리의 머리에서는 면류관이 떨어져 싸우니 오호라 우리의 범죄 때문이니이다. 이러므로 우리의 마음이 피곤하고 이러므로 우리 눈들이 어두우며 시온산이 황폐하여 여호가 그 안에서 노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영원히 계시오며 주의 보좌는 대대에 이르나이다. 주께서 어찌하여 우리를 영원히 잊으시오며 우리를 이같이 오래 버리시나이까. 여호와여 우리를 주께로 돌이키소서. 그리하면 우리가 주께로 돌아가겠사오니 우리의 날들을 다시 새롭게 하사 옛적 같게 하옵소서. 주께서 우리를 아주 버리셨사오며 우리에게 진노하심이 참으로 크시니이다. 우리 살아갈 때 우리가 생각하는 관심사를 생각해 보면 늘 등수 안에 손가락 안에 꼽는 문제는 우리의 건강의 문제일 것입니다. 우리가 팬데믹이 지난 후에도 건강에 대한 관심은 계속 여전히 큰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 좀 느슨해진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예전에는 정말 손 소독 열심히 하고 손 씻는 것도 참 열심히 했는데 지금은 예전보다는 그렇게 열심히는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우리 건강에 대한 그 태도 이런 것은 많이 바뀐 것은 사실이죠. 예를 들어 기침이 나온다든가 무슨 감기 기운이 있다거나 그러면 마스크를 잘 스스로 먼저 쓰고 또 사람이 많은 공공장소에도 잘 가지 않고 뭐 이런 변화는 분명 우리 가운데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들의 그 건강, 육체의 건강에 대한 관심은 꾸준한 것에 비해서 그러면 우리의 신앙의 건강은 어떤가라고 생각을 해보면 그 육체에 대한 관심에 비해서 신앙의 건강의 관심은 조금 소홀한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신앙 건강, 어떤 모습을 갖고 사는 자의 신앙이 건강한 신앙이다라고 할 수 있을까요? 건강한 신앙 그러면 뭐 여러 가지 생각이 딱 나죠. 말씀을 잘 보고 기도도 열심히 하고 예배도 잘 참석하고 뭐 이런 모습들이 건강한 신앙을 대표하는 그런 모습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이런 것들은 신앙의 건강을 위해서 필요한 내용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말 건강한 신앙을 위해서 우리가 목적하는 바가 무엇인가,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자면 그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건강한 신앙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서 있는 사람이다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예배를 잘 드리고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봉사하고 이런 모든 것들은 어찌 보면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고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잘 세우기 위한 그것을 위해 사용되는 것이라고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통해 예배를 잘 드리고 기도하고 이런 것들을 통해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세워가는 자가 하나님과의 안에서 건강한 신앙을 가진 자다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근데 우리가 성경을 그 예레미야 애가라는 성경을 통해 본 이스라엘 모습은 어땠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지 못하였음을 우리는 계속 살펴보았습니다. 그 문제로 인해서 이스라엘은 심판을 받았고 그 심판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겪어야 했던 고난과 또 여러 가지 처참한 현실들이 있었습니다. 그 현실들을 보면서 슬픈 노래, 애통한 마음을 시로 지어서 나타낸 것이 바로 이 예레미야 애가입니다. 1장에서 4장까지 그런 내용을 보았죠. 5장에서도 그 내용이 다시 한번 반복되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근데 5장을 보시면 예전 4장까지의 내용 같지만 그를 통해 나타내고자 하는 어떤 목적, 뉘앙스는 조금 다르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5장에서 달라지는 내용이 뭐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바가 무엇인가, 그것을 오늘 한번 같이 살펴보기 원합니다. 1장에서 4장까지 그 에카라는 표현, 슬프다라는 표현을 통해서 그 이스라엘의 현실을 보며 슬픔의 노래를 부르는 비탄의 성격의 그 내용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5장에서 가장 먼저 다른 것은 4장까지는 비탄의 노래였다면 5장에서는
이 선지자 예레미야가 하나님께 간구하는 이 간구의 시, 간구 기도가 그 내용의 주를 이루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기도로 시작해서 그 간구의 기도로 오늘 말씀을 마치고 있죠. 그래서 1절을 보시면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우리가 당한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받은 치욕을 살펴보옵소서. 이렇게 시작을 하죠. 그리고 21절, 정확히 마지막 절은 아니지만 그 마지막 부분이 21절을 보시면 또한 이렇게 나옵니다. 여호와여, 우리를 주께로 돌이키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께로 돌아가겠사오니 우리의 날들을 다시 새롭게 하사 옛적 같게 하옵소서. 라는 말씀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이 21절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할 수 있는 키워드 두 가지가 나옵니다. 하나는 우리의 날들을 새롭게 하옵소서. 또 다른 하나는 옛적 같게 하옵소서. 이 두 가지가 이 예레미야의 간구의 중요한 두 가지 키워드입니다. 앞서 나눈 것처럼 이 예레미야 예가는 눈앞에 보이는 이 잔혹한 참상, 설마 우리 예루살렘이 무너지겠어? 설마 우리 성전이 무너지겠어? 라는 사람들의 생각, 그 모든 생각을 깨뜨려 버리는 그 앞에 보이는 비극적인 참상을 보며 탄식하는 내용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들의 바뀌어진 처지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우리들의 모습이 원래는 숨군 같았는데 변하게 되었다. 원래는 성전에 있는 돌 같았었는데 이제는 길거리에서 버려진 돌같이 되었다. 그리고 질항아리, 그 토기장이가 만든 질항아리 같은 그런 좀 하찮은 처지가 되었다. 라는 것으로 자신들의 형편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2절에서 4절을 보시면 자신들의 똑같은 형편에 대한 고발의 말씀이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의 기업이 외인들에게, 우리의 집들도 이방인들에게 돌아갔나이다. 우리는 아버지 없는 고아들이오며 우리의 어머니는 과부들 같으니 우리가 은을 주고 물을 마시며 값을 주고 나무들을 가져오며. 앞에 나온 것과 같이 똑같은 그 현실을 고발하는 그런 내용으로 보이죠. 이처럼 이스라엘이 참혹한 현실을 경험할 수밖에 없는 이유, 무엇이라 말씀드렸습니까? 다 알고 계시죠? 그들이 이런 고단을 겪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그들의 죄 때문이었습니다. 그런 죄의 모습에 대해서 6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애굽 사람과 앗수르 사람과 악수하고 양식을 얻어 배불리고자 하였나이다. 하나님과 관계가 바르지 못한 이스라엘의 모습을 한 줄로 축약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부터 그들의 삶의 모습은 정해져 있었죠. 하나님만 의지해야 그들은 잘 살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이스라엘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들이 가나안 땅에 정착한 후에 그들의 모습은 어땠습니까?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을 잊고 다른 것을 찾고 다른 것을 의지하려고 하였습니다. 적의 침공으로부터 그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들이 가장 먼저 생각한 것은 그럼 우리가 견고한 성읍을 짓자, 성벽을 짓자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튼튼한 성을 쌓고 보수를 하기 시작했죠. 중요한 도시마다 성읍을 굳건하게 지었습니다. 또 요충지마다 요새들을 많이 지었습니다. 아마 그들이 갖고 있는 가장 좋은 기술을 동원해서 정성껏 성읍을 만들었겠죠. 그리고 그 성읍이 있으면 이 성읍이 우리들을 보호해 줄 것이다 라고 믿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들은 그들을 보호해 주지 못했습니다. 그러자 그들이 바라보고 의지한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주변 이웃 나라들이었죠. 애굽, 앗수르 이런 나라들에 의지하면서 저들이 우리를 살게 해줄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한 것이 아니라 끝까지 사람을 의지했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는 더 멀어지고 신앙은 더 버려지게 되고 그런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심판이 그들에게 임하게 된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16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머리에서는 면류관이 떨어졌사오니 오호라 우리의 범죄 때문이니이다.
자, 이처럼 5장은 이스라엘의 죄, 그리고 그 죄로 인한 이스라엘이 겪어야 하는 처참한 현실을 반복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자, 그런데 5장에서 조금 다르게 나오는 내용이 있습니다. 어떻게 다를까요? 2절을 보시면 이렇게 나오죠. 우리의 기업이 외인들에게, 우리의 집들도 이방인들에게 돌아갔나이다. 여기서 말하는 기업이 무엇이고 어디서 온 것인가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기업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었던 그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어떻게 얻었습니까? 자신들의 계획으로, 그들의 수고로 얻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다 준비하시고 그들에게 선물로 주신 땅이 바로 이 가나안 땅이었죠. 이것은 마땅히 그들의 소유입니다. 그런데 당연히 그들의 소유가 될 땅이 외인들에게, 그리고 이방인들에게 돌아가서 그들의 소유가 됐다라는 것입니다. 4절에 나오는 말씀도 같은 의미입니다. 우리가 은을 주고 물을 마시며 값을 주고 나무들을 가져오며. 돈을 주고 물을 사서 마시고 또 값을 주고 나무를 사서 사용하는 것, 어찌 보면 당연한 것처럼 보입니다. 근데 이 원어 성경을 보면 이 물이 원래 내 것이었다, 그리고 이 나무도 원래 내 소유였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다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원래 내 물인데 그 물을 마실 때 돈을 내야 된다, 은을 내야 된다, 이런 내용입니다. 원래 내가 갖고 있던 나무였는데 그것을 사용할 때 그에 대한 값을 치러야 한다라는 내용이 이 안에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상하죠? 처참한 현실입니다. 내 것을 내 것이라고 하지 못하는 그런 현실이죠. 그것을 보면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강조하고 있는 것이 바로 옛적같이 되게 하옵소서라는 그 말씀입니다. 어찌 보면 당연한 현실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지었던 죄로 인해서 그 이스라엘이 당하는 심판은 어찌 보면 당연한 것이지만, 그럼에도 예레미야는 하나님께 주님, 이것들을 다 돌려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1절 말씀에 그 내용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우리가 당한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받은 치욕을 살펴보옵소서. 우리가 당한 것을 기억해달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난 주일날 말씀드렸었는데 이 기억해달라라는 단어, 원어를 기억하시면 좋다, 기억하라라는 단어를 기억하시면 좋다. 혹시 기억나십니까? 어떤 단어였죠? 자카르라는 단어였습니다. 자카르. 오늘도 1절 말씀을 통해서 이 자카르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고난을 자카르, 기억해 주십시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그 말의 의미에는 하나님, 우리의 옛적을 기억해 주십시오 라는 의미도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예레미야의 기도를 잘 살펴보면 그 뉘앙스가 아주 간구, 간청, 더 나아가서 떼쓰는 그런 모습의 기도로도 보이기도 합니다. 여기에는 이거 원래 우리 것입니다 라는 전제가 있습니다. 하나님, 이 기업, 이 땅 원래 우리 거잖아요. 하나님, 이 물과 나무 원래 제 것이잖아요. 그런데 왜 우리가 이걸 다 빼앗기고 원래 내 건데 그걸 사용할 때 돈을 내야 됩니까? 왜 우리가 제대로 먹지 못해서 우리 피부가 아궁이에 재같이 검게 되어서 서로 알아보지 못할 정도로 그렇게 어려움을 겪어야 합니까? 왜 우리 삶에 모든 기쁨과 감사함이 다 사라져야 하는 것입니까? 그거 원래 우리 거잖아요. 하나님, 그거 기억해 주시고 돌려주세요. 이런 떼쓰는 내용의 기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의 기도는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라는 정도의 기도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우리 상황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셔서 그 우리의 모습을 예전으로 돌아가게 하여 주옵소서라는 기도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 예레미야가 이전에 나왔던 4장하고는 다르게 이 5장에서는 더 간구하고 간청하고 떼쓰는 것처럼 보이는 기도를 드리고 있을까요? 예레미야가 이렇게 기도를 할 수 있는 근거는 어디에 있을까요? 그 근거는 하나님의 모습, 품성에서 우리가 알 수 있죠. 지난 주일에도 봤지만
인자하심과 긍휼하심을 이 예레미야가 알았기에 그것에 근거해서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 인자하심과 긍휼하심이 신실하신 하나님께만 소망이 있다는 것을 알았기에 오늘 말씀에서 이처럼 하나님께 매달리며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다른 이유는 하나님의 영원하심을 알았고 그 하나님의 영원하심에 비하면 그들이 겪고 있는 고난은 잠깐이라는 것을 알았기에 그는 또 이렇게 기도할 수 있었습니다. 19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주는 영원히 계시오며 주의 보좌는 대대에 이르나이다. 그 영원한 보좌 위에 계신 하나님, 우리의 고난을 알아주시고 기억해 주셔서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갈 수 있게 해달라라는 기도가 바로 이 19절의 기도입니다. 이어지는 20절도 같은 의미로 볼 수 있습니다. 주께서 어찌하여 우리를 영원히 잊으시오며 우리를 이같이 오래 버리시나이까. 이 기도를 또 다른 투정으로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 우리 잊지 않으셨죠? 하나님, 우리 버리지 않으셨죠? 그렇게 하시지 않을 것을 제가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세요.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라는 것이 이 예레미야의 말씀, 기도 가운데 있는 내용입니다. 자, 이처럼 예레미야가 이 애가 5장에서 하나님께 떼쓰는 것처럼 간청하고 간구하는 기도, 이 기도의 내용을 통해서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리고 지금 오늘 말씀을 보고 있는 우리들에게 주고 있는 하나님의 메시지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되었을 때 우리에게 주셨던 그 옛적에 받았던 은혜를 잊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에게 주셨던 은혜, 그들이 가졌던 소유, 모든 것을 생각하면 그것은 정말 값없이 조건 없이 주신 선물입니다. 그런데 참 좋은 것은 값없이 조건 없이 줬는데 하나님과의 관계만 유지하면 계속 주신다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그들이 해야 하는 일은 무엇이었겠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유지하는 것, 그것만 했으면 됐는데 그들은 그것을 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해야 하는 일은 무엇이었을까요? 그 옛날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는 것, 그것이 얼마나 소중하고 좋은 것이었는가를 알아가는 것, 그리고 그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이었는가 생각하며 하나님과의 관계를 계속 세워가는 것, 이것이 그들의 해야 할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것을 하지 못했고 그래서 관계가 끊어짐으로 심판을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지금 우리에게도 이렇게 전해집니다. 너희들이 옛적에 받은 은혜를 잊지 말라. 지금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은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라 라는 것이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고 있는 그런 메시지임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이 예레미야의 기도를 보면 우리가 오늘 기도할 때 한번 이렇게 기도해 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의 신분,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이죠. 우리 모두 하나님의 자녀이심을 확신하십니까? 그렇다면 그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신 약속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 평안, 감사, 만족함, 풍성함, 이런 것이 하나님의 자녀는 우리들에게 약속된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이 모든 것이 우리 삶에 넘치고 있습니까? 혹시 이런 것들을 누리지 못하고 살고 있다면, 혹시라도 고난과 어려움이 지금 내 삶의 형편 가운데 있다면, 그러면 이렇게 한번 기도해 보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그것 하나님의 자녀인 저희에게 주시기로 한 거잖아요. 그거 원래 제 거잖아요. 그런데 왜 저에게 그 선물보다는 이런 고난과 어려움이 생기고 있는 것입니까? 왜 이렇게 힘들고 불행한 일이 생깁니까? 하나님 잊으신 거 아니죠? 그것을 저에게 허락해 주세요. 옛적에 주셨던 그 은혜를 지금
오늘 저에게 허락해 주세요. 이런 기도, 예레미야가 했던 것처럼 떼쓰고 간청하는 기도도 필요할 줄 압니다. 오늘 아침에 그런 기도를 한번 같이 해보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간구의 기도를 드릴 때 꼭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때 필요한 것, 바로 죄의 회개이죠. 4장까지 그 비탄 시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그 슬픔의 내용이 단지 눈앞에 보이는 고난 때문은 아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들이 슬퍼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말씀드렸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하지 못하고 그들의 정체성에 맞지 않는 삶으로 죄를 짓는 모습들, 거룩하지 못하게 살아가는 모습들, 하나님을 떠난 그들의 삶의 모습을 보면서 그것으로 인해 슬퍼해야 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내용을 오늘 21절에서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날들을 새롭게 하옵소서. 내 죄를 다 내어버리고 내가 주님 안에서 날마다 새롭게 되는 것, 그 죄를 회개하고 슬퍼하며 우리의 날들을 새롭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21절을 보시면 우리가 이처럼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가는 것에 대한 주체가 누구신가라는 중요한 내용이 나옵니다. 자, 21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21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우리를 주께로 돌이키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께로 돌아가겠사오니 우리의 날들을 다시 새롭게 하사 옛적 같게 하옵소서. 아멘. 자, 여기서 우리를 주께로 돌아가게 하는 주체가 누구라고 나옵니까?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께로 돌이키시면 그때 우리가 주께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라고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가고자 할 때 드리는 기도의 내용에 어떤 것이 들어가야 하겠습니까? 주님이 내가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옵소서 라고 기도하면서 내가 돌이킬 수 있도록 주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는 기도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고백은 이 회개, 간구, 회복의 역사,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손에 있음을 고백하는,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그런 기도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마태복음 8장을 보시면 한 나병 환자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그 병을 고쳐달라고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한 나병 환자가 나와 절하며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거늘. 자, 이것과 같은 맥락에서 예레미야는 오늘 이렇게 간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 이스라엘 민족을 돌이켜 주시면 우리는 돌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보다 먼저 앞서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래에서 겸손히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바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레미야의 기도는 하나님 앞에 드리고 떼쓰는 기도였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 아래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바라는 그런 기도였다는 것입니다. 이런 예레미야의 기도를 보며 또한 이스라엘의 상황을 보며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어찌 보면 참 기뻐하고 좋은 일이 많지만 또 어떻게 보면 참 슬퍼한 일도 많은 것이 우리 삶의 현실입니다. 근데 참 삶이라는 것이 재밌다고 표현을 해야 될까요? 슬픈 일이 있지만 그 슬픈 일 가운데서도 어떤 우리가 얻을 것이 분명 있음을 우린 잘 알고 있습니다. 슬퍼할 일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할 수 있습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 그때야 내 모습을 돌아보고 돌이킬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더 나아가면서 주님 나를 좀 새롭게 해주세요 라는 그런 기도를 드릴 수도 있고, 그러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단단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에게 진정한 소망이 있고 감사가 있고 회복의 은혜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때로는 우리도 어린아이와 같이 떼쓰며 기도하는 그런 모습도 필요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기도를 왜 드리느냐
라는 그 기도의 목적이 중요하겠죠. 어린아이들이 떼쓰는 것처럼 무엇을 단순히 얻기 위해서 우리가 떼쓰는 기도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더 나아가기 위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바로 세우기 위해서 그런 기도를 드리는 우리가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 삶에 하나님 주시는 기쁨과 감사 그리고 찬송이 넘치는 그런 귀한 삶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삶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 기억하시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은혜를 잊지 않고 우리가 그 은혜를 받았던 옛적과 같은 옛적을 기억하며 우리의 하루하루의 삶이 옛적같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또한 죄를 떠나고 하나님께 더 나아가는 그런 모습에서 우리의 삶이 날마다 새롭게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런 삶의 이런 우리 삶을 바라보며 이런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합니다. 주여, 우리 가운데 함께 해주셔서 예레미야가 드렸던 기도처럼 우리가 기도를 드리기 원합니다. 우리의 삶이 정말 옛적과 같은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받아야 할 당연한 것들이 있는데, 하나님의 자녀로서 누려야 하는 것들이 있는데 누리지 못하는 것들이 있습니까? 우리의 삶에 있는 고통과 어려움으로 인하여서 힘듦이 있습니까? 정말 눈물이 있습니까? 그럴 때 주님 이름 우리께 기도합니다. 우리에게 약속한 것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셨던 것, 원래 우리의 것이었던 것, 그 옛적이 우리였던 것을 기억하게 하시고 주님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 그것을 우리의 소유로, 온전한 소유로 삼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것을 바라보며 살아갈 때 무엇보다 우리에게 주셨던 그 은혜를 잊지 않고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되기 원합니다. 그 옛적 은혜를 잊지 않고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살아가는 그 모든 삶의 모습이 오직 은혜로 가능한 것을 좀 깨닫고 고백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께 더 나아간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과 관계를 바로 세우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주님, 죄에서 멀어진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에서 멀어지고 주님께 돌이킬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를 위해서 우리의 날들이 날마다 새로워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우리에 있는 모든 나쁜 것들, 죄의 모습들, 우리의 모든 허물들을 다 벗어버리게 하시고 날마다 아침마다 우리에게 새로움을 허락하셔서 그 새로움 가운데서,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네, 이 시간에는 우리 가운데 혹시라도 고통과 어려움이 있다면, 또 주위 가운데 또 힘든 상황이 있는 분이 있다면 그분들을 위해서 함께 같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기도할 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주님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 있잖아요. 우리에게 주시기로 했던 그 모든 약속의 선물들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고, 우리에게 있는 모든 어려움들, 고통들, 아픔들, 통증들, 마음의 상처들 다 사라질 수 있도록, 다 이겨낼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덮어주시고 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옛적같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를 한번 우리 같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의 모습을 놓고 기도합니다. 주님,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 있음을 믿습니다. 그런 그 하나님 주신 선물을 우리가 누리며 살기 원합니다. 이 자리에 함께 모든 분들이 그 선물을 누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감사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체험하는 날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풍성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 가운데 만족함이 있게 하시고 찬양이 넘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이 있을 줄 압니다. 마음의 어려움을 있고 마음의 상처가 있는 분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상황으로 인하여서, 관계의 문제로 인하여서, 정신적 문제로 인하여서, 또한 경제적 문제로 인하여서, 또한 여러 가지 그 사업의 문제로 인하여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이 있을 줄 압니다. 주님, 그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내어놓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상황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착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에게 주시기로 했던 그 약것들을 주님 돌려주시옵소서. 옛적같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순수한 모습으로 우리 주에게 나아갈 때 우리에게 주셨던 그 주님의 귀한 선물들을, 그 사랑을 느끼면서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모든 어려움을 다 해결해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의 문제점들을 다 해결해 주시기 원합니다. 주여,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아픔들을 주님께서 다 해결하심을 믿사오니 우리 몸속에 있는 상처를 주님께 하여 주시고, 우리 육체에 있는 모든 고통과 아픔들을 다 해결해 하여 주시고, 모든 삶 속에 있는 모든 어려움들을, 눈앞에 현실 가운데 있는 모든 어려움들을 다 이겨낼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성도들 가운데 어려움 겪는 분들이 있습니까? 아픔의 문제가 있습니까? 주님께 맡겨놓고 기도합니다. 주여,
간청하옵나니 그 모든 문제들을 다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그 모든 어려움들이 다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로 넘치는 삶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오렌지 가나안교회 모든 성도들 삶 가운데 기쁨과 감사함과 은혜만이 넘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과 통행하는 귀한 삶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네, 이어서 기도하실 때 우리 교육부서의 여름 사역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뉴스그룹이 수련회를 마치고 돌아옵니다. 그 마지막 순서까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은혜 가운데 잘 마무리하게 하시고 우리 자녀들 뉴스그룹 친구들이 주 안에서 기쁨을 안고 평안히 돌아올 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 7월에 있을 멕시코 선교 함께 참여하는 모든 자녀들 성도님들 함께 하셔서 그 가운데 열정을 허락하시고 담대히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며 만나는 사람마다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영접하는 귀한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게 해달라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8월에 있을 잼 리트릿도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말씀을 전하는 제시카 전사님에게도 능력을 더해달라고 이 시간 교육부서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 교육부서의 여러 명사를 위해서 주여, 오늘 뉴스그룹이 마치고 돌아옵니다. 그들 가운데 함께 하시고 은혜를 주셨음을 믿습니다. 주님, 마무리 잘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 해주시고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돌아오는 길도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기 원합니다. 그 모든 차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 아이들의 마음도 주님께서 잘 만져주셔서 정말 평안한 가운데 기쁨 가운데 돌아가게 하시고 이 수련회 받은 은혜를 잘 간직하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아이들이 되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또한 7월에 있을 멕시코 단기 선교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참여하는 모든 자녀들 또한 성도들에게 함께 하셔서 그 마음 가운데 복음의 열정을 갖게 하시고 무엇보다 그 아이들, 그 멕시코 현지인들을 만날 때 그들을 향한 정말 뜨거운 마음을, 사랑의 마음을 품고 나아갈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그들과 하는 대화 하나하나 주님께서 주관해 주시고 그 모든 관계의 만남 가운데 함께 하셔서 그를 통하여서 우리가 예수님의 복음을 바로 전하게 하시고 이 시간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모르는 분들이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할 수 있는 은혜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잼을 통해 위해서 기도합니다. 8월에 잼 리트릿이 있습니다. 주님 함께해 주시고 자매는 모든 초중고 아이들이 그 시간을 통해서 즐겁게 주님 주신 것들을 누리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제시카 준쌤에게도 함께 하시고 능력을 더하셔서 그 모든 것을 준비하고 진행하는 상관 함께 해주시고 특별히 말씀의 능력을 더해 주셔서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잘 전할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시옵소서. 은혜 충만케 하시고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 모든 것들이 주님 안에서 바르게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고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네, 이어서 우리 환우들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요새 감기가 너무 심합니다. 독감이 심해서 몇 주째 기침하고 몸살로 고생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요. 그 모든 분들 빠르게 회복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육신의 연약함으로 어려움 가운데 있는 분들 더 이상 어려움 겪지 않고 빨리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어르신들 주님께서 안수해 주시고 또한 양로병원에 계신 분들 외롭지 않을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해 주시옵소서. 예배하기 원하시는 분들 교회 오시는데 아무 불편 없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김민실 목사님 위해서 기도할 때 좋은 의사 만나게 하시고 좋은 치료 방법, 정말 딱 적절한 방법을 찾게 하셔서 온전한 회복 또한 휴식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더 깊은 교제를 하고 또 하나님 사용하시는 귀한 목회자 계속적으로 될 수 있게 해달라고 환우들을 위하여서 목사님 위해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이 시간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많은 분들이 감기로 또 병으로 인해서 고생하고 있습니다. 오랫동안 아픈 가운데 있습니다. 또한 시술이 있고 수술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회복 가운데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주님 함께 해주시고 그들 가운데 주님 역사해 주셔서 주여 치유의 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회복의 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 모든 것이 잘 나올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어르신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어르신들 또한 양로에 있는 배우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육체가 정말 온전치 못함으로 인하여서 어려움이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또 그로 인해서 외롭고 먹는 그런 마음의 문제들이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모든 것이 잘 나올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함께 해주시고
주여 그 모든 삶 가운데 함께 해주셔서 위로를 주시고 평안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어르신들 가운데 교회 와서 예배드리는 것이 정말 기쁨이요 감사함인데 육체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그러지 못한 분들이 있습니다. 주여 한 분 한 분 찾아주시고 안수하여 주셔서 온전한 회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 땅에서의 시간 가운데 하나님을 찾고 예배하고 온전한 관계를 세우는 것을 정말 그 삶 가운데 함께 하셔서 그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김희철 목사님 위해서 기도합니다. 한국에서 이제 치료를 시작하실 텐데 주님 좋은 의사 정말 또 적절한 치료 방법을 만나게 하시고 그를 통하여서 완전한 회복이 이루어지게 해주시옵소서. 육적인 회복뿐만 아니라 영적으로도 주님 회복해 하시고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용하시는 귀한 목회자로 사역자로 설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함께 하셔서 주님께서 주관해 주시고 모든 것은 주님의 손에 있음을 믿사오니 주님 그 주권 아래에서 모든 것을 치유해 주시옵소서. 회복해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역사해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다 낫게 하시고 그 주권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손을 바라보며 나아갈 소리가 되게 하시고 우리가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서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고 그 어려운 환우들을 돌보며 그 마음을 전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고 함께 해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에 함께 해주시옵소서. 주님 너에게 아버지 도와주셔서 주여 그들을 불쌍히 해주시옵소서. 긍휼의 마음으로 그들을 바라봐 주시옵소서. 아버지 긍휼의 마음으로 계시고 나주해 주시옵소서. 보살펴 주시옵소서. 것이 네, 마지막으로 내일 야외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자녀들과 함께 야외에 나가서 드리는 예배 그 자리에 주님 하나님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귀한 예배 드리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만드신 아름다운 자연 속에서 하나님 은혜를 경험하고 함께 찬양하고 귀한 교제를 나누는 그런 시간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또한 오가는 모든 발걸음 가운데 주님 함께 하셔서 어떤 사고도 어려움도 생기지 않게 해달라고 이 시간 내일의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내일 예배를 위해 기도합니다. 예배 가운데 함께 해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해서 주님 돈 준비하는 손길이 많이 있습니다. 돈 손길이 많이 있습니다. 주님 기억해 주시고 그 많은 것을 준비할 때 어려움이 없게 하시고 모든 예배 순서가 은혜 가운데서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모든 시간 가운데 함께 해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자녀들과 함께 자연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 예배 시간에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주관하신 예배 되게 하시고 야외에서 예배를 드릴지라도 성령 충만한 가운데 기쁨으로 드리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찬양하는 분이나 기도하는 분이나 주님 말씀을 전하는 모든 사역자들에게 함께 하셔서 그 가운데 은혜를 체험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주님 오고 가는 발걸음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많은 분들이 운전을 해서 올 텐데 주여 오고 가는 발걸음을 지켜주시고 함께 해주시옵소서. 작은 상고도 생기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주님 어려움이 생기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문제가 생기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은혜 가운데서 모든 것이 무르르듯이 진행되게 하시고 자연스럽게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바라볼 수 있는 귀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하신 아름다운 자연을 바라보며 존경해 하시고 또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교제함으로 그 안에서 아름다움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찬양을 올려드리게 됩니다. 찬양하며 그 모든 영광을 주께 올려드리게 합니다. 찬양하며 우리에게 모든 감사의 기도를 올려드리게 됩니다. 아버지 함께 해주시고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바라보며 정말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감사와 기쁨밖에 없음을 고백하는 귀한 시간이 되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축복을 함께 하시고 하나님 주님 역사하는 주님 바라보시고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오늘 예레미야 예배를 마치며 기도하였습니다. 옛적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잊지 않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죄를 돌이키게 하시고 우리의 날들이 주 안에서 날마다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죄에서는 더 멀어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날마다 새롭게 단단히 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혹시라도 우리 가운데 삶의 문제로 어려움으로 인해서 고통받고 고난 가운데 있는 분들이 있습니까? 주님 그들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그 옛적에 그들에게 허락하셨던 하나님의 선물 그 삶 가운데 넘치게 하시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그 모든 어려움의 문제들이 해결되고 모든 것이 온전히
회복될 수 있는 그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교육부서 또 어르신들, 화원들을 위해서 기도하였습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주권 아래 있음을 믿사오니 주님께서 모든 자리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한 사람 한 사람 주님께서 함께 만나 주셔서 그들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삶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교회 모든 사역이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진행되는 사역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내일 예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자녀들과 드리는 예배 가운데 주님의 은혜가 넘치게 하시고 하나님이 만드신 그 자연을 바라보며 함께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오고 가는 발걸음 가운데 함께 하셔서 작은 사고나 어려움도 있지 않게 하시고 모든 것이 은혜 가운데 잘 마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역사 교통하심이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며 옛적 같게 하시고 날마다 새롭게 되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라는 기도를 드리기 원하는 이 자리에 함께한 모든 주의 자녀들과 그 가정과 직장 우리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